성령의 열매 7번째 시간입니다. 이제 2시간 남았어요. 9개의 열매 중에 오늘은 7번째 충성이란 열매를 함께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귀하신 목사님, 사모님들도 계시지만 신앙생활에서 가장 어렵지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많은 분들이 누구는 열심입니다. 누구는 헌신입니다. 누구는 은사 체험, 은혜 체험입니다. 이렇게 말들을 하십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드러나는 진짜 신앙은 따로 있습니다. 바로 끝까지 하는가, 즉 충성입니다. 처음은 누구나 잘할 수 있습니다. 시작할 때는 기대도 있습니다. 문제는 그것을 끝까지 지속하느냐입니다. 교회에서도 어떤 일을 맡아 주의 일들을 감당할 때 중요한 것은 중간에 그만두지 않는 것입니다. 아멘이신가요? 아멘. 중간에 그만두면 안 되는 거예요. 저도 사역을 임명할 때 그 사람의 재능과 능력보다는 지속할 수 있는 힘을 더 중요시합니다. 힘들고 위기가 와도 하나님께 약속한 것을 끝까지 지키는 자세를 우리 모두가 가져야 합니다. 물론 일을 하다 보면 피치 못할 사정이 없을 수는 없겠지만 중간에 그만둔 이들이 잘 되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오늘 말씀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은 이렇게 말을 하죠. 오직 성령의 열매는 충성이라. 아멘. 어떤 사람이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인지는 삶이 변화된 증거까지 보여야 정확히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의 열매입니다. 9가지 변화된 성품입니다. 그러니 성령의 열매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변화된 삶의 열매 중에 오늘 충성의 열매는 우리가 진짜 그리스도인인지 아닌지를 말해주기 때문에 대단히 중요합니다. 단순히 지식으로만 알고 넘길 것이 아니라 내게, 내 삶에 실제로 충성이라는 열매가 맺어지고 있는지 꼭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열매 7번째는 충성입니다. 충성은 헬라어로 피스티스라고 해요. 믿음, 신실함, 변함없음을 의미합니다. 충성은 단순한 성격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셔서 우리 안에 맺게 하시는 열매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충성은 그저 단순히 열심히 하는 것이 아닙니다. 충성은 주인이,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것을 끝까지 지키는 것이 바로 충성입니다. 중간에 무너지지 않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힘이 바로 충성입니다. 그러니 환경이 바뀌어도 우리의 열정이 식어도 결과가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과의 관계, 사명, 믿음을 지켜내는 것, 힘들어도 내게 맡겨진 내게 주어진 일을 끝까지 하는 자세, 바로 이것이 충성입니다. 이렇게 해서 주인으로부터, 주님으로부터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 말을 우리 모두가 듣기를 기대합니다. 우리가 이제 다 죽어서 이제 천국 문 앞에 섰을 때 우리 모든 이들이 이제 주님으로부터 이제 심판을 받게 되잖아요. 그때 우리는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 음성을 듣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게 우리의 마지막 기도 제목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 시간 성령의 열매 충성에 대해 함께 묵상합니다. 먼저는 충성은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나옵니다. 할렐루야. 아멘. 충성은 관계에서 나오고 관계에서 열매가 맺힙니다. 세상에도 충성은 있지요. 한글의 충성은
상명하복의 느낌이 강합니다. 그래서 사실 성경을 볼 때 여러 많은 성경으로 보는 것이 우리에게 더 도움이 돼요. 한글의 충성은 우리가 무슨 명령, 복종 이런 느낌이 사실 있어요. 군인들 경례도 충성을 외치잖아요. 입으로는 충성을 말하지만 행동으로는 쉽지 않습니다. 또한 우리 직장인들은 전 이 회사의 종이 되겠습니다. 죽기를 다짐하며 이 한 몸 바쳐 최선을 다해서 회사에게, 회장님에게 충성하겠습니다. 이렇게 말들 합니다. 직장인들은 회사와 사장에게 승진에 대한 기대 또는 해고의 두려움 때문에 충성할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세상에서의 충성은 조건적입니다. 좋을 때, 내게 이익이 될 때, 그럴 때는 충성합니다. 우리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도 상황이 좋을 때는 충성합니다. 잘 될 때는 기도도 잘하고 응답이 있을 때는 헌신도 잘합니다. 하지만 상황이 어려워지면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될까요? 기도도 줄어들고 예배가 흔들리고 마음, 열정, 믿음이 식어갑니다. 결국 두 손 다 빼고 포기하게 됩니다. 내가 언제 충성한다고 했나 하며 그 기억도 그 서약도 헌신도 잊어버립니다. 왜 그럴까요? 충성을 조건에 상황에 두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성령의 열매로서의 충성은 다릅니다. 충성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나옵니다.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는 변함없이 그분을 따르는 것이 충성입니다. 여러분, 우리 자식들이 부모에게 충성하는 것이 조건 때문에, 상황 때문에 하는 것일까요? 우리 부모가 죽을 때 유산을 몇십억을 주니까 나는 충성한다. 그렇게 조건적으로 따져서 일을 하는 자들이 있을까요? 아니죠. 내 부모님이 내 부모님이니까, 당연히 사랑하니까 부모님을 위해서 일하는 것도 전혀 부담이나 어려움이 아닙니다. 이처럼 하나님과의 관계가 곧 그 사람의 충성입니다. 나는 충성 다합니다 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져 있으면 그 말은 거짓말입니다. 충성인 사람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가까워질 수밖에 없고 깊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충성의 척도는 관계가 깊으냐 안 깊으냐에 있습니다. 충성스러움의 핵심은 그 사람의 성품도 아니고 그 사람의 의지도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결국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 사람이 믿을 수 있는 사람인지 아닌지를 말해줍니다. 우리는 도대체 사람을 어떻게 믿을 수가 있을까요? 무엇을 보고 일을 맡길 수가 있을까요? 그 사람을 믿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러니 가정생활, 직장생활, 교회생활이 다 마찬가지예요. 그 사람이 하나님과 연합한 자라면 믿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진짜 충성은 상황이 아니라 관계의 문제인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충성은 작은 것에서 드러납니다. 충성을 얘기할 때 충성이란 믿을만하며 의지할 수 있음을 뜻합니다. 주인이 종에게 믿고 맡길 수가 있고 또한 종도 주인에게 충성의 섬김을 할 수가 있어요. 충성스러운 사람을 정직하며 성실하고 사람들이 신뢰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또한 충성이란 오랜 기간에 걸쳐 그런 종류의 믿을 만한 행동을 하는 것을 뜻합니다. 여러분, 충성스러운 사람은 오랜 시간에 걸쳐 자신이 신뢰할 만하다 이것을 증명한 사람이에요. 단순히 몇 번이 아닙니다. 짧은 시간이 아닙니다. 충성은 일회성도 아닙니다. 언제나 믿을 수 있는 사람, 이런 평가를 우리 사람들에게도 들으면 좋은데 하나님으로부터 충성스러운 자,
이렇게 불리움을 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에는 충성스럽게 한 생을 살았던 신실함의 모범, 그 무리의 목록들이 나옵니다. 그 중에 특히 모세의 충성스러움은 대단했습니다. 모세에 대해서 하나님은 민수기 12장 7절에 그는 내 온 집에 충성함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모세를 가르쳐 충성스러운 자라고 부르십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섬기면서 많은 고난을 통과했습니다. 지도자로서 모세는 온갖 문제를 대처해야만 했습니다. 백성들은 그들의 먹고 마시는 그 문제가 조금만 그들의 뜻대로 기대대로 되지 않으면 모세를 향하여 불평하고 원망했습니다. 모세에게는 출애굽부터 리더십의 도전, 가나안 정탐꾼들의 보고와 사기조와 반역 등등 어려운 문제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처럼 계속되는 위기 속에서도 모세는 하나님이 주신 그 책무를 신실하게 감당했습니다. 모세도 많이 다듬어지면서 작은 것에서부터 시작하여 중간에 포기하지 않고 40년을 신실하게 끝까지 충성했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바로 모세가 하나님께 충성스럽다라고 불리움을 듣게 된 이유입니다. 우리는 흔히 큰 일을 해야 한다고, 큰 일을 하면 충성한다라고 착각해요. 교회 건축, 선교지 확장, 헌금, 이런 큰 사역, 눈에 보이는 헌신,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봉사, 이런 것들을 중요시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무엇을 보실까요? 바로 작은 것을 보십니다. 상황이 어렵고 힘들어도 매일매일의 신실함을 중요시하십니다. 아무리 보지 않아도 드리는 기도, 피곤해도 지키는 예배, 맡겨진 일을 묵묵히 감당하는 태도, 바로 이것이 충성입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십니다.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아멘. 성도 여러분, 충성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쌓이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오늘의 작은 순종이 내일의 큰 믿음을 만듭니다. 정말 충성스러운 사람은 작은 일과 큰 일을 구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일이라면 그것이 내 눈에 크게 보이든 작게 보이든 사람을 보고 일을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일을 하는 것이지요. 왜요? 하나님과의 관계성 안에서 일을 하기 때문에 사람의 판단에 그 충성스러운 사람들은 연연하지를 않습니다.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작은 불의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쌓이지 않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렇게 말씀 앞에 순종하고 작은 충성이 이제 큰 충성으로 이어집니다. 이미 주어진 것을 신실하게 충성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더 크고 더 많은 것을 허락하십니다. 무릇 있는 자에게 더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적 진리입니다. 그때 주님은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래야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문자 그대로 일하다가 죽으라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죽도록 충성한다라는 것은 바로 죽도록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을 뜻합니다. 죽어라도 주님만 붙잡고 사는 것이 충성입니다. 우리 주안교회 참 제가 와서 제일 큰 고민은 믿음이 쌓이지 않는다라는 그런 염려와 조급함이 저의 가장 큰 어려움이에요. 하지만 여러분, 우리 한번 나아가 봅시다. 오늘의 작은 순종이, 오늘의 작은 충성이, 그것들이 자꾸만 훈련되고 연습하고 내 몸에 언젠간 배게 될 거예요. 그럴 때 죽도록 충성할 수 있는 더 큰 충성을 우리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것을 믿습니다.
직분자들은 충성하는 사람들입니다. 직분을 왜 받을까요? 왜 집사님들, 왜 권사님들, 왜 안수집사님들, 왜 장로님이 될까요? 아니, 왜 되고 싶으신가요? 주의를 감당하기 위해서 받는 거예요. 연수가 차서, 내 나이가 많아서 아닙니다. 우리 주한교회는 그러지 않을 거예요. 앞으로도 없을 겁니다. 훈련된 자, 하나님이 진짜 쓰시고자 하는 자들만 임직자가 될 것이에요. 그러니 참 임직받기가 어려울 겁니다. 그래도 해야 돼요. 다른 교회처럼 그렇게 하면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허다한 무리들밖에 될 수 못합니다. 하지만 한 명이라도 신실하고 충성된 자가 생긴다면 얼마나 많은 파급력을 줄 수 있을까요? 저는 그것들을 바라보며 걸어갑니다. 함께 걸어가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어떤 일을 만나든지 무슨 상황이 오든지 항상 우리는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 수가 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충성스러운 사람입니다. 또한 충성은 끝까지 가는 힘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충성의 반대말은 무엇일까요? 충성의 반대말. 책에 보니까 충성의 반대말은 게으름이 아니라 배신이라고 합니다. 배신. 충성스러운 사람의 반대말은 바로 배신자입니다. 충성의 의미가 중간에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것인데, 배신자는 힘들어서 중간에 믿음을 잃어버린 사람들이죠. 우리에게 가슴 아픈 말이 배신자가 생겼습니다. 배신당했습니다. 믿었는데 믿는 도끼에 발등 찍혔습니다. 이런 말이죠. 여러분, 충성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바로 끝까지입니다. 뭐라고요? 끝까지. 네. 많은 사람들이 시작은 합니다. 하지만 끝까지 가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기도도 시작하지만 멈추고, 헌신도 시작하지만 포기하고, 사명도 시작하지만 내려놓습니다. 왜 끝까지 가지 못할까요? 먼저는 결과가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인정받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지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성령의 열매로서의 충성은 내 힘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끝까지 가게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충성은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는 어떠한 일을 맡았으면 중간에 그만두는 일을 정말로 조심해야 합니다. 특히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한 번 내뱉은 말은 무조건 지켜야 합니다. 한 번 약속했으면 내게 손해가 있더라도 끝까지 약속을 지키는 것이 바로 우리 믿는 이들의 충성입니다. 그런 사람이 충성이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결과보다 끝까지 남아있는 사람을 찾으실 겁니다. 또한 여러분, 우리가 한번 예수를 믿었으면 끝까지 믿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예수 믿으면 끝까지 믿어야 되잖아요. 제가 가장 진짜 무서운 기도 제목은 주안교회 한 명 한 명이 지옥에 갈까봐. 다 천국 가야 되는데 한 명은 지옥 갈까봐. 그럼 제 책임이잖아요. 제일 무섭습니다. 주안교회 다녔던 모든 이들이, 그러니까 예수 믿고 예수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천국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어린아이들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 믿었으면 끝까지 믿는 거예요. 아멘. 예수 믿으면 죽을 때까지 믿는 겁니다. 충성은 로드십의 문제예요. 우리는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이미 그렇게 살기로 결단했어요.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는, 나의 주인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그런데 어떨 때는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는 것처럼 살다가, 어떨 때는 물질, 만몬을 섬기고, 어떨 때는 명예, 나 자신 등 주인이 바뀌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한 분만 끝까지 믿는 것이 충성의 열매인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충성스러운 그리스도의 일꾼은 누구일까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4장 1절 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라고 말합니다. 아멘. 충성스러운 사람은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인정받는 사람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사람이라고 인정받는 사람입니다. 충성은 그러기에 내가 무엇을 믿는지, 무엇을 사랑하는지, 궁극적으로 무엇에 헌신하고 살아가고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우리가 무엇을 위해 살기를 원하는지, 무엇을 위해 기꺼이 죽고자 하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바로 충성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믿고 있는 이들입니다. 아멘이시죠?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위해 헌신하고 살아오고 있습니다. 바울의 말처럼 마땅히 우리는 그리스도의 일꾼이라고 칭함을 들어야 합니다. 믿음직하고 믿을 만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먼저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인정받는 사람이라고 할 때 그 일꾼이란 단어는 노예를 뜻합니다. 당시에는 배 밑칸에서 보이지도 않아도 도착할 때까지 그저 노를 짓는 노예를 뜻합니다. 그게 바로 일꾼이에요. 그들에게는 자신들이 하고 싶은 대로 하지를 못합니다. 결국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인정을 받으라라는 말은 철저히 하나님께서 시키는 대로만 하는 사람, 하나님의 명령이며 무슨 일이든지 감당하는 사람을 바로 일꾼이라고 뜻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족, 친구, 직장, 동료, 교인들로부터 내 자신이 하나님의 일꾼임을 인정받으라라는 것입니다. 또한 충성스러운 사람은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인정받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고린도전서 4장 1절에 말씀합니다. 비밀을 맡은 자란 집안의 모든 일을 다 맡아서 처리하는 사람이라는 뜻으로 집사를 뜻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 집사님들 얼마나 중요한 일을 하시는 겁니까? 주의 일을, 또 교회에서 모든 일들을 다 맡아서 처리하는 사람이 바로 집사님들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 집사님들 더 많이 신실하게 기쁘게 일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모세처럼 그는 내 온 집에 충성함이라. 하나님의 집에도 집사가 있는데 그가 바로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사람입니다. 하나님과 가장 가까이 있으면서 하나님의 모든 일을 맡아 섬기는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러한 충성스러운 일꾼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충성의 열매를 맺을 수가 있을까요? 먼저는요, 계속 말씀드리는 거지만 성령님과 동행할 때 성령의 열매가 내게 맺혀지는 줄 믿습니다. 충성은 내가 결심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맺어지는 열매입니다. 또한 작은 일을 소홀히 하지 마시고 작은 일을 소중히 여기세요. 그럴 때 충성의 열매가 맺히기 시작합니다. 오늘 맡겨진 작은 일을 하나님 앞에서 최선을 다하세요. 누가 보지 않아도, 누가 인정하지 않아도 끝까지 해보십시오. 그러다 보면 작은 일이 이제 점점 큰 일이 되고 더 큰 일로 하나님께서 맡겨주실 것을 믿습니다. 또한 포기하지 마십시오. 포기하지 않으면 충성의 열매가 맺힙니다. 충성은 여러분, 중간에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가는 것이 충성이라고 했습니다. 지금 힘들어도 끝까지 가는 것이 승리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오늘 성령의 열매 7번째 충성은 화려하지 않습니다. 어려워요. 그런데 가장 강력한 신앙입니다. 기적보다 더 귀한 것이 충성이고 은사보다 더 중요한 것이 충성입니다. 왜냐하면 충성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끝까지 지켜내는 힘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마지막 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정말 듣고 싶은 말이 이것이 아닙니까?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정말 듣기를 원합니다. 이 한마디를 위해 오늘도 충성의 열매를 맺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